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3월 8일 토요일 사순절 네 번째 오늘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인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워주시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날개 아래,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우리가 안식을 드릴 수 있는 주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온 예인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 밀착되어 살고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자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오니 그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방법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이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가 네 밭에 떨어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셨는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저도 설교할 때에 씨를 밭에 뿌리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밭이 뭐냐?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밭, 하나는 좋은 땅.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좋은 땅 빼놓고 나머지 세 가지는 말씀, 씨를 받았지만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자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라지도 못했다. 또는 잘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편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헛되고 의미 없는 보람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에요. 너가 좋은 땅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에는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차이가 뭘까요? 좋은 땅과 좋은 땅이 아닌 땅의 차이가 뭘까요? 앞에 세 땅은 공통점이 있어요.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경작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경작되지 않았어요. 주인의 손길이 거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겨울이 이제 지나서 봄이 됐어요. 이제 3월, 4월 달 되면은 이제는 밭에 씨를 뿌린다던가 이 밭에 논에 곡물을 심죠. 파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냥 합니까? 언 땅 위에 그냥 씨를 뿌립니까? 아니죠. 쟁기를 가져와서 트랙터를 가져와서 그 밭을 다 갈아버리죠. 다 갈아버리면서 그 속에 있던 병충해라든지 잡초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어떤
덩굴이, 엉겅퀴라든지 자갈 같은 걸 다 긁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버려요. 그래서 고르게 하고 평탄케 합니다. 즉, 경작된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고요. 경작되지 않은 땅을 나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쁜 땅이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밭이에요. 경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데 뒤집어 엎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밭을 갈아엎으셔야 되는데 나는 자꾸 도망 다니는 거예요. 자꾸 어떤 예배의 자리를 빠진다든지 말씀의 자리를 빠진다든지 왜 빠질까요? 하는 일이 바쁘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나에게 갈급한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거. 내가 왜 꼬박꼬박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왜 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적고 왜 묵상해야 되고 그런 간절함과 그 갈급함이 없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경작된 사람, 갈아엎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태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내 영혼이 살 수 없어. 죽을 것 같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나는 너무 허망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난 너무 기뻐. 상황은 형편은 암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왠지 힘을 얻어. 소망이 생겨. 난 그분과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한 것 같다. 이게 마음이 경직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은 주님에 의해서 경작이 되었습니까? 마음이 한번 뒤집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뒤집어졌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준비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어떤 생활, 습관, 경험, 또 트라우마, 상처 이것을 고스란히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거기에 묶여있는 길가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세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주셔요. 왜요?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기 전에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다 빼앗겨요. 사단에게 빼앗기고요. 내 쓴뿌리, 내 자아, 내 경험에 의해서 짓밟히고요. 세상의 어떤 걱정과 염려, 불안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누가 막냐? 내가 막아버려요. 내가.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사건과 내 자신의 형편과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이 말씀을 받은 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좋은 땅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나를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굴까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들을 귀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귀를 말해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그게 바로 경작된 마음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길가밭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말씀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즉시 왔대요. 그러니까 말씀 딱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왔대요. 뭐 좀 시간이 있다가 천천히 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대요. 아니 왜 사탄이 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훔쳐가도록 나를 뭐 한 겁니까? 도대체 나는 뭐 한 겁니까? 왜 그 사탄이 다가오는 것을 나는 왜 몰랐습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탄이 뭔데요? 그 사탄이 바로 내 생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간다는 것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길가라는 것은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왜 마음이 굳어져 있을까요? 원래는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밭을 막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완전 길가처럼 땅처럼 굳어져 버린 거죠. 사람들이 그 밭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말해요. 세상의 정보, 어떤 이러한 이야기가 그냥 내 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의 문을 출입해야 되는데, 세상의 정보, 뉴스, 옆에 있는 사람, 친구, 누가 하는 얘기가 자꾸 내 마음을 들락달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고착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고착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 마음이 고착돼 버려서.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요. 하나의 뿌린 씨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길 원하는, 갈아엎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갈아엎길 원하십니까? 갈아엎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갈아엎게 한다는 게 뭡니까? 땅은 스스로 갈아엎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와가지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갈아엎는단 말입니다. 그 누군가가 와서 갈아엎는다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게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의 선포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가 그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갈아엎어 주세요. 그리고 갈아엎게 하시는 그 환경에 갈아엎게 하시는 그 지도자에게 내가 완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다 맡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내가 계획이 너무 강해요. 내가 너무 고집이 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19절에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래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세상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이 더 크잖아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어도요, 열매 맺지 못해요.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41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밭으로 비유하셨고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고, 열매 맺으려면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좋은 밭은 우리 스스로 될 수 없는 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갈아 엎어지고 경작된 밭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갈아 엎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했어요. 여러분 마음 밭을 갈아 엎게 하는 그런 환경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열매 맺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입니까? 물론 열매라는 것이 어느 날 때가 돼서 갑자기 확 열매를 맺는다. 곡식은 그렇죠. 쭉 자라다가 가을쯤에 이렇게 추수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영혼은, 우리 인생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탁 맺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열매라는 것은 누리는 걸 말하는 거고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두면 내가 그분을 누리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이 기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건 기대가 생기잖아요. 희망이 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고 힘이 난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 열매로 지금 연그러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었어도 주님 앞에 나와도 별 소망이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냥 밋밋하고 아무런 기쁨도 없다면은 그거는 그 세 가지 땅 중에 내가 하나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 한번 주님에 의해서 경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 주님이 보내신 환경에 의해 우리가 잘 경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전교인 말씀 양육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다시 경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작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쁨인 거예요. 맡기십시오. 주님의 쟁기질에 나를 맡기십시오. 내 삶을 드리십시오. 그분이 내 마음을 경작하는 것이 열매 맺는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다가온 삶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 어떤 고난과 어려움, 나랑 어떤 부대끼는 어떤 사람, 아니면 나에게 보내주신 어떤 정말 은혜로운 어떤 성도들, 목회자, 이게 내 마음을 다 경작하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를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를 드리고 맡기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경작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내 인생을 경작하기 위해서 보내신 손길들을 내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길이라면 내가 생각하지 말고 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내가 수확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는 것, 즉 우리 마음밭이 경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밭을 경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도 썩어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토요일 주말인데요. 일하시는 분 또 일하겠지만 오늘 여러분 쉼이 있다면 하나님의 안에서 복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일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에 함께 우리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